여러분과 또 함께 하게 되어 기쁨입니다.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6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이제 한 학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 벌써 올해도 반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예배를 또 보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실게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나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나 위에 십자가 지고 가셨네.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시니 그 이름 나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십자가 잠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저히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변치 않는 소망,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 기대하는 정말 영원한 소망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소망을 보이시고 또 변치 않는 소망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발견한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줌을 믿습니다. 그 소망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7월도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로 날씨가 덥고 참으로 이제 또 습한 또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홍수로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습한 날씨에도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젊은이들은 또 방학을 맞이하여 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또 여러 이제 일들도 하고 공부도 하며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수련회와 또 해외 아울렛지도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저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은 또 국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또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군대에서 배운 그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또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일기. 이번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ivorce, 이혼. 자, 나무위키에 나온 걸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개요는 이혼, divorce는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이혼은 그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쌍방간의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혼이 되고 이것을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한다. 얘기입니다. 신문기사 등 문어적인 표현으로는 파경, 깨질 파자에다 거울경자, 거울이 깨진 것처럼 이제 파경을 받다라고도 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갔다 오다, 다녀오다, 돌아오다, 반품, 뭐 이런 속어적인 표현도 있죠. 돌아올 싱글, 뭐 돌싱 이런 얘기도 있죠. 자, 통계로 보면 국내에는 혼인 나이가 늦어짐에 따라 이혼 연령도 늘어났으며 평균 이혼 연령대는 40대 후반이다. 이혼율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다. 2002년 측정된 이혼율 47.4%라는 통계는 통계 한때 널리 인용되긴 했는데 이는 오류가 있다. 자, 이게 지금 2023년부터 10년간 동안의 그 이혼한 건수, 연달아 혼인 이혼 통계인데요. 이게 단위가 1000이에요. 그러고 보면 2013년 11만 5천 건, 11만, 그래서 10만,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9만 3천, 9만 2천, 이렇게 되죠. 한 해 출산율이 최근에 지금 20만 명대인데, 거의 10만 건이 이혼한다는 거니까, 거의 뭐, 정상적인 부부 출생한 거에 절반은 또 이혼한 또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엄밀히 말해 한때 한 해 혼인 대비 이혼율이라는 통계값이다. 한 해 이혼한 사람, 한 해 결혼한 사람의 비율이 47%라는 것인데 가령 22년에 100쌍이 결혼을 하고 그의 47쌍이 이혼하면 47%라는 비율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오류는 이혼한 사람은 그해, 즉 22년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이
22년에 이혼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제대로 되려면 20년 결혼한 커플을 추적하여 추 이혼한 것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진정한 이혼일이 되는 것이다. 앞서 올해는 계산법으로 예를 들어 22년도 10쌍이 결혼하고 50쌍이 이혼하게 되면 이혼율은 500%가 되는 희한한 계산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이게 종단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얼마나 이혼하는 걸 따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런 추적 통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냥 계산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은 당해년도밖에 조사가 안 되고 또 이혼하는 것도 당이 이혼하죠. 그 다음에 당에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누적된 사람이 이혼하는 거니까 이게 다 통계적으로 좀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한편 2004년 법원행정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체 혼인 건수가 2,815만 건에 의해서 전체 이혼 건수가 262만 건 대비해서 이혼율을 한번 토탈로 보면 한 10%가 된다. 뭐 이것이 더 현실적인 걸 수도 있죠.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 2010년 2010년 혼인 상태 생명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결혼 이혼으로 종료할 확률은 남자는 25.1, 여자는 24.7. 보통 비슷하네요. 자, 남성의 경우 2010년 기준 출생아동 79.1%는 초혼을 하고 나머지 10.9%는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며 초혼 및 재혼으로 형성된 유배 남자의 경우 23.4%는 이혼하고 나머지는 배우자 사망 17.3%, 본인 사망 52.5% 해체된다. 이렇게 통계를 했네요. 여성의 경우는 2010년 기준 출생아 중 84.9%는 초혼을 하고 15.1%는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며 초혼 및 재혼으로 형성된 유배우 여자의 경우 24.5%는 이혼하고 나머지는 배우자 사망 66.7%, 본인 사망 13.0%로 해체된다. 자, 한국의 이혼율이 다른 나라, 특히 서북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들 국가의 경우 실질적으로 결혼 관계지만 굳이 법적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율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다. 아예 결혼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 통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한 것만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혼율이 낮죠. 근데 서구는 이제 뭐 동거나 뭐 이런 건 사실 통계가 잡히지 않죠. 반면 미국, 남미 등에서는 아직도 법적으로 결혼부터 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고 사회적 인식도 간단 편이라 이혼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 외국을 보니까 사회적 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황혼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황혼이혼은 현재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 시시하거나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 들어서는 그런 관념은 사라진 편이다. 미국, 유럽, 한국의 생애 이혼율은 1970년대 이후 세대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결혼율도 꽤 비등하게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 동거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 1인 가구의 비중이 세대를 불문하고 상당히 높다. 미국의 경우에 일부 주에서는 재산 분할을 할 때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나누기도 한다. 한 명은 일하고 한 명은 집안일 했어도 이제 뭐 야짤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 벼락부자가 된 이혼녀는 드라마, 특히 미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서로 합의를 봐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재벌과 대통령 딸의 이혼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거기서 뭐 본인들이 이혼하는 건 그런 건데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세미의 관심사예요. 자, 북한의 경우에는 협의안이 1950년도에 폐지되고 재판상 위험만 있다. 그리고 만일 정치범 수용소에 부부장 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탈북한 경우 그 기책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혼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혼에 동의한다고 한다. 그렇죠. 이게 뭐 3대가 다 들어가니까 북한에서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인식하여 가정을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담보 요소로 보기에 이혼을 단순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이혼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한심하고 낙후한 행위를 벌인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돈을 못 벌며 가정 역할도 못하는 남성을 한심하게 여기며 이혼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불법이다. 국민 다수가 믿는 천주교 경향 때문이다. 다만 법적 별거는 있다.
자, 이혼 사유를 보면 뚜렷하지는 않으나 일단 이혼 신고서 인구 도형 조사 항목에서는 7개 보기로 조사하고 있다. 2010년 통계에 하면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 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기타 등등 집계되어 있다. 본인이 파악하는 경우가 복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달랑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적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 이혼율이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의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남편이 원해야 하지만 이혼이 발생할 정도로 이혼율이 낮다. 이게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는 얘기죠. 반면 남편이 실직했을 경우 2년 내 이혼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아내가 실직하는 것은 이혼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렇죠.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여성이 실직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남성이 이제 실직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여성은 전업주부일 때 이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당장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해된다. 안 그래도 집안 사정도 안 좋은데 배우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재cep을 하지 않고 몇 년이고 유흥에 빠져도 방탕하게 살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런 아내 남편을 데리고 살 배우자는 단연컨대 거의 없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생활급뿐 아니라 배우자가 사치, 도박, 사채 등 씀씀이가 해프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가 빚을 져서 이혼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심할 경우 배우자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밝혀져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그다음 이제 불륜. 참고로 불륜은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임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최근에 이제 간통이 이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많이 이제 변한 것 같아요. 자, 가정불화. 한때 남편 아버지의 지위가 높았던 시절 처자식을 유력으로 다스리던 시대를 살았던 세대가 현재 한국의 노년 중년 세대이다. 현대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가정폭력이라는 비율이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분명 존재한다. 아내가 강해자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고 여자에게 맞고 다니는 남자를 찌질하고 못난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악용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물리적인 폭력만 사용하지 않는다 뿐 남편이 새벽에 와서 문을 부설 정도 두드리며 부부가 밤마다 언성 높이고 싸워서 잠을 설치는 일이 잦은 가정물화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성격 차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고 통계에 2010년까지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뽑힌 것이 성격 차이다. 실제로 배우자 부정이나 경제 문제에서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가 겉으로 보기 가장 그럴듯하니까 이쪽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0년대 불륜에게 가장 많은 이혼 사유 순위를 빼앗겼다. 불륜이 첫째, 경제 문제가 둘째. 그러나 과거에는 상기된 것처럼 핑계인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부가 갈등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져 실제로도 경제력이나 다른 핑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이 상당수다. 성격 차이, 경제적, 그 다음에 불륜. 서로 다른 환경에 자라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성향이나 가치관, 생활습관 차이에 따른 충돌과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반복되고 당사자들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건 물론 불륜 경제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로 부부간의 성격이 달라 생기는 갈등이 이혼의 실제 이유다. 특히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큰데 과거에는 기왕이 지금껏 살아온 것 조금만 버티면 누구 하나는 가겠지 하고 참고 사는 추세였다면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맞는 배우자 수십 년을 더 살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이 바뀐 측면도 있다. 또 경제 문제와 교집합이 되는 경우인데 본래는 경제 문제로 갈등이 시작했는데 그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나 결국에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를 들면 결벽증인 사람과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경우가 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정작 살다 보니 성격이 극과 극이라 계속된 다툼 끝에 이혼까지 오는 경우가 이런 배우나 연예인 스포츠맨도 있다는 거죠. 기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갈등 저감형 이혼소장은 다음과 같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예시기는 하지만
어지간한 이혼 사연은 다 막나고 있다가 봐도 가능이다. 배우자 위의 사랑과 동거, 출산, 배우자 위의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가 있고요.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폭행, 폭언, 욕설, 무시, 모욕, 그 다음에 시가 처가의 갈등, 시가 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 중독, 정당한 이유 없는 과다한 채무 부담,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 미지급, 사치 낭비, 기타, 경제적 무책임,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애정 상실, 태아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성관계 거부, 회복하기 위한 성적 문제, 회복하기 위한 성신질환,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범죄 구속, 과다한 음주, 결혼 자녀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 자녀 학대, 이혼 강요, 배우자의 숨겨진 이력, 국내 미국 해외 거주 등등인데요. 부부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가 나를 위해서 결혼한 거라면 상대가 조금만 부족하면 결혼할 취소가 쉽지 않겠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거라면 서로 부족해도 감싸주고 가야 되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갈등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점점 이혼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린도전서 3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결혼관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서 7장 9절, 14절 한 절입니다. 14절. 자막을 보고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NIV 성경입니다. For the unbelieving husband has been sanctified to his wife, and the unbelieving wife has been sanctified to her believing husband. Otherwise your children would be unclean, but as it is, they are hol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결국 자기 관리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 사건으로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대중매체는 성적 유형에 넘어간 리더들의 현란한 몰락을 시시콜콜 들춰내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죠. 성적인 죄는 직업과 가정과 명예를 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흉악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 삶의 적극적 예방책을 세워서 이 함정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책임 감심자를 두라. 서로 투명하게 내볼 수 있고 자신의 책임을 감시해 줄 수 있는 이 절친한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책임 감시자 친구를 확보할 시점은 성적 유혹이 산하게 맹위를 떨칠 때가 아니라 첫 불꽃이 보일 때다. 지금도 기독교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목사님의 지금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고 참 교회의 전도에 참 어려움이 있죠. 이것도 이런 감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둘째, 자신의 경고에 귀 기울여라. 영적 리더라면 불륜의 늪이나 성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준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자신이 남들에게 들려주는 그 지혜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셋째, 결과를 생각하라. 현명한 리더는 한 번의 부주의한 이기적 결정이 자신의 일과 명예와 우정과 가족을 앗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 된다. 넷째는 건강한 습관을 기르라. 신중한 리더는 자신의 성적 유혹에서 지키기 위해서 아내, 남편 아니면 여자, 남자와 단둘이 만나거나 돌아다니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다. 이 다섯째 지도자는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라. 리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흠없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한다. 도덕적 순결을 간절히 구하는 리더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쳐 주신다.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러면 우리가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보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 중에 성적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극단적 금욕주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음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합의한 경우에는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가 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독신을 권하면서도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독신으로 지내지 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한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며 또는 어떻게 헌신하나요? 그렇죠. 결혼은 상대방과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인데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인데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이죠.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이 결혼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침인데요. 바울은 결혼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호라비들과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도덕적 절절이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어서 죄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음행의 어떤 이유로도 배우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 명령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이에요. 셋째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성도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배우자는 구원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평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배우자가 심한 고통이나 박해를 간다면 부득불 갈라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는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성도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있나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가 전도할 수 있다면. 자, 세 번째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신 자가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환경과 조건을 받아들이고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 할례를 받은 일부 유대인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로 할례 흔적을 지우려고 했어요. 이는 헬라인과의 교제나 사업을 위한 것이었죠.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에 그 표피를 뺀 흔적이 있죠. 근데 그걸 다시 이게 어떻게 지운다는 거예요. 그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 할례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이를 싫어하는 헬라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처지와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할례 여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 구원의 진리와 무관한데 내가 집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본질, 형식과 그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는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 사람의 신분이고 또한 세상에서 주어진 신분이죠. 고린도 교회 일부 열광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에서 한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세상에서의 신분이 종이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외적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는 이러한 신분이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해야 된다. 성도의 궁극적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종과 자유인은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현재 나의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추구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그 형편, 우리의 경제적 또 사회적 지위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두 사람의 남녀가 부모를 떠나 동등한 인격체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며 성적인 타락을 막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관계를 혼인한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했어요. 자, 그럼 재혼은 또 무엇인가? 바울은 남편의 사망한 과부에게 재혼을 인정하고 있어요.
재혼한다면 믿는 자와 하되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다면 더 복될 것이라고 권면했어요. 자, 독신은 뭘까? 바울이 독신 생활을 권하는 것은 결혼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독신녀가 결혼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나 독신은 특별한 은사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오늘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배우자가 간음죄를 범한 경우 이혼이 허락되기도 했으나 이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는 배우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이혼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다시 결합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7장 11절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경우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신자라는 사실이 이혼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이혼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요구할 때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혼을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위키백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건 뭐냐? 영어는 디보스인데요. 혼인이 갈라지는 거죠. 한문을 보면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 취소시키는 행위다. 보니까 이제 고대는 이혼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고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도 이혼의 형태는 존재했으나 보통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존재했다. 고대 국가의 성립 이후 각 국가에서는 언어와 문서화한 성문법이 등장했으며 이때 이혼이란 조항과 사유를 기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19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 동해에서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성문법은 존재했으나 법적 절차 없이 관습법이나 풍속에 근거하여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이혼이 진행됐다. 근대 사법체계가 도래한 후 법적 절차에 의해 이혼이 이루어졌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 이혼은 뭔가? 2021년 현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판상 이혼은 이제 조정 이혼, 소송 이혼 등이 있는데 이 절차상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내용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 이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혼 숙려제도라는 것은 협의상 이혼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하는 상대들에게 좀 서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준다는 거죠. 자, 소송이혼을 원할 경우 조정 전치주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송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여 재판에 의한 이혼이라고 명명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상위 개념이고 재판에 의한 이혼은 하위 개념이다.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는 포함되는 개념이다. 재판에 의한 이혼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포함되는 재판에 의한 이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죠. 자, 2015년 2월 현재 대법원은 이혼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소송이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내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소송 이혼 절차를 밟기 어려운 사람들은 법률구조 가입돼 2014년 11월 8일 이게 뭐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소속 변호사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소송을 맡아준다. 한국에서는 1898년 광무개혁 이후 근대적 형태의 이혼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1978년까지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만으로 성립했으나 부부 중 한쪽, 특히 남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이혼 신고를 받기 위해서 1977년 12월 31일 민법 제836조가 개정되어서 1979년 1월 1일부터는 당사자 양쪽이 가정법원 판사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협의이혼이
이혼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2000년에 들어서는 부부가 양형비 친권 행사자, 면접 교섭권 등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만 해소해 자녀들의 복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6조 2가 신설되어서 2008년 6월 20일부터 이혼 숙려제도가 시행됐다. 이혼 숙려제도는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서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만 협의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기일 전에 그 자녀의 양형 및 친권 행사자가 정해져야만 협의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형 및 친권 행사자, 면접 교섭권을 합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조정제도, 조정이혼을 이용하여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부부 당사자들 간의 뭐 경제적 성격 차이, 기타 등등 이런 거로 이혼을 하고자 하지만 사실 거기는 그 죄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부모 이혼으로 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 또 참으로 이게 참 슬픈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요, 2000년 전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7장 25절 35절 보니까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이 권면인데요.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도 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1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오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권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독신의 유익이 뭘까요? 바울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이 사도적 판단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는 처녀와 총각이 독신 상태로 있기를 권하고 있어요. 물론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바울은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단축해진 거로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라 이 묘사는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이 경험하던 그 어떤 위기상과 연결돼요. 아마 인들의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종말의 직을 지닌 성도라야 지나가버린 이 세상의 외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은 창조를 세속한 일이기에 죄가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한 헌신에 집중하는 측면에서 독신을 지내는 것이 낫다고 권면한 것뿐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의 결혼보다 독신을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결혼 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하는데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독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창조 질서에 우리가 결혼해서 사역하고 번성하는 게 우선인데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겠죠. 자, 6번째, 결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누가 자기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더라. 자, 이 결혼과 재혼에 대해서 36절, 38절은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홍기가 찬 딸을 결혼시켜 하는가? 라는 내용에 대한 지침으로 이해했지만, 오늘날은 주로 약혼한 남자가 약혼녀와 결혼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개역개정 성경은 후자를 따르고 있는데, 약혼한 남녀의 경우 주님을 섬기고자 독신을 결심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주고 있어요. 과부는 재혼할 수 있으나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 즉 믿는 성도와 재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재혼의 경우에도 주님께 헌신하는 측면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과부에게는 어떤 권면을 했나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자, 믿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독신을 한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예화가 있는데요. 그 가정을 위한 기도는 응답된다.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자, 첫 집사님의 남편은 허리가 아픈 아내와 초등학생 2 아이만을 남기고 잠적했다. 이게 남편이 잠적을 한 거죠. 그 아내는 허리도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초등학생 2 아이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죠. 알고 보니 남편은 최 집사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억대의 빚을 졌고 최 집사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혼 소송 밖에는 답이 없다고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최 집사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보자고 권면했다. 최 집사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 그러면서 원수는 자신을 속인 남편이 아니라 죽어도 남편에게 돈과 시간, 정성을 쏟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악한 마음임을 깨달았다. 남편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저 돈만 갖다 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욕심을 회개하자. 이제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나왔다. 이혼 소송을 취하했고 빚을 갚기 위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공동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동서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시댁에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최 집사는 9개월 만에 간호사로 복직을 했고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며 이웃과 친구들을 전도했다.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응답해 주신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게 이제 그 책의 내용인데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크리스천들은 그냥 세상 법대로 그냥 끝낼 것인가? 여기다 우리는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말하고 있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난 가운데
겪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건강한 결혼 생활의 특징은 뭘까? 건강한 결혼이란 두 사람이 상대방의 행복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에 서 열심히 헌신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단 7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결혼 생활은 참으로 고통스러워진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들은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자석과도 같아서 서로를 각자의 자력장으로 끌어당긴다. 두 번째는 영적 생활의 강조. 두 사람이 동일한 영적 가치 체계를 갖지 않고 영적인 활동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보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 다음에 화해 능력. 어떤 사건에 대해 완벽한 한 가지 견해는 있을 수 없다. 의견 일치보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고 대화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약점 또한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 성숙함은 실망하고 상처를 입어도 계속 인내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놀이와 유머예요. 아픔과 실망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웃는 것이다. 웃음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친밀감은 감사와 애정 표현이고 신체적인 접촉과 기도 등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배우자의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모두 아는 것을 의미한다. 7번째 헌신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둘을 나눌 때까지 의도적으로 헌신한 두 사람의 관계만큼 굳은 것은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이 주신 미래 비전, 즉 하나님 무엇을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지금 여기 삶에 대한 현실적인 안목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로 당시 민족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곳의 현실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를 두신 뜻과 목적을 생각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제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걸어가게 하시고 인생의 경주가 끝난 날 주님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여름이 참 무덥고요. 이제 습하고 아주 힘든 기절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지 않지만 군대는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계속하죠. 여름에 영상 30m 더운 그 여름도 강원도 철원을 가고 또 겨울에 영하 20도 막 내려가는데도 지금 1년 12달 360일 가는데 저도 이제 뭐 정리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영역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야죠. 자, 그리고 저는 지금
단순한 재정 원리라고 하는 삶을 부여하는 단순한 재정 원리, 크리스천 재정 원리라는 미국의 저자 밥 러티치라는 분이 자기가 파산 경험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자기가 재정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돈 벌고 그걸 또 기부하고 헌금하고 기부하고 또 삶을 어떻게 주 안에서 주일 성삼에 잘 살게 됐는지를 경험한 것을 책을 냈어요. 아마존에 상위 랭크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국내 출판이 됐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저와 오늘께서 같이 시연상을 했던 제가 이제 1대1 양육했던 집사님이 그 책을 번역하고 출판했는데 제가 거기 추천사를 또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뭐 독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참 좋겠는데 또 이야기 어려운 부분들 또 그걸 요약해서 가르쳐줄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특강과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책을 구매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나 또는 이제 어떤 소그룹들이 이것을 또는 우리 이제 교회 뭐 MT나 수련회 때 또 이제 수요예배나 뭐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또 단체로 책을 더 싸게 보급하고 특강과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마음도 역사하심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하고 번성하라는 그 결혼을 우리가 정말 그 남과 여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